주님의 기다리심과 주님의 준비하심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다리시며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전적인 순종과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전적인 순종과 그 마음과 그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것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신 줄 믿사오니, 물론 날마다 매일 매순간 준비하신 줄 믿사오나 6월 한 달만큼은 특별히 더 내게 예배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눕니다. 24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이라 여겨지는 게 로마서고요. 그 중에 로마서 중에 로마서가 8장. 로마서 8장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바울의 복음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복음의 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4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신학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4가지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100% 타락한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0% 타락한 존재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이 필요 없고,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고, 그들에게는 내 능력으로도, 일말의 내 희망으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착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가져야 될 전제 조건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1%도 0.1%도 한순간도 한치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전적 무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운 점이죠. 근데 이 2가지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죠. 내 죄가 나를 사로잡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더 정확한 말로는 나는 착하게 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살인을 하기로 했어. 도둑질을 하기로 했어. 내가 남을 해코지를 하기로 했어. 나는 그냥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근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아이히만이라는 한 독일인을 바라보며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와 나는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동일하다는 겁니다.
나는 악한 일에 너무나 성실하지 않은가? 너무 평범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완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한없이 착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나는 예수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 어렵고 힘든 이해의 폭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6월 한 달 동안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하다. 어떤 면에서 내가 살아가는 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잘 못 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밥을 잘 못 먹고 사람들을 못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인 거죠. 결국엔 그렇게 산다 한들 결국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걸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죠. 거기에 힌트가 하나 숨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첫째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이 나의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가 크다면 그 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의 죄가 작다면 그 작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너무 중요한 단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이고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신득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신득의.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는 뜻이죠.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정수라고 얘기하는 로마서 8장에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래요.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마틴 루터 시대에 존재하던 게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이기도 하고 낯선 단어이기도 한 게 면죄부와 면벌부예요. 면죄부는 많이 들어보셨죠? 면죄부. 그래서 뭐 면죄부를 판매해서 그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 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죄부가 성당 앞에, 교회 앞에 땡그랑 소리가 나면 그 땡그랑 소리와 함께 죽었던 자가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이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면죄부다라고 했는데요. 면죄부가 나오기 전에 먼저 존재했던 게 면벌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면죄부하고 면벌부가 뭔 차이일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면죄부는요,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였고요. 면벌부는 어떤 거였냐면, 원래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작점은 뭐냐면, 예수께 우리의 입으로 죄를 고백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께서 의로우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지금 아까 말했던 네 가지의 기준이 되는 거죠. 다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죄에 대한 용서는 내가 주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께서 그 죄를 의로우사 용서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게 공식인데 천주교에서 이게 조금 답답했던 거죠. 정말 예수가 들었을까라는. 그래서 그 중간 단계가 주교, 신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천주교에서는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부가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너의 죄를 사했다라고 선포해주면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죄를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나서 신부가 이러이러한 것을 대신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줘요. 그때 그 벌책을 성도들은 치러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한 만큼 신부가 너 갚아줘라 그러면 그거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벌 받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을
도둑질 했는데 너 100만 원 지금 당장 못 갚으니 매달 10만 원씩 갚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이 사람이 용서받음에 감사하며 매달 10만 원씩 갚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부가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성실하게 잘 갚는 거예요. 2달이 되고 3달이 돼도 날짜를 정확히 지켜서 10만 원씩 갚는 사람을 보고 신부가 그 사람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주는 게 면벌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용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네가 그 죄에 대한 대가인 벌을 차곡차곡 잘 해오고 있으니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벌에 대한 벌책을 더 이상은 안 갚아도 되고 이걸로 끝내줄게 라고 했던 게 면벌부예요. 그러니 사실은 그것도 조심스럽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근데 마틴 루터가 이거는 문제를 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신부들과 그리고 이 성당에서 있는 돈에 욕심낸 사람들이 이거 갖고 들어오는 돈 갖고는 성베드로 성당을 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버렸던 겁니다. 그 벌을 대신할 수 있는 대가의 집을 아니라 그 앞으로 가버린 거죠. 벌도 받을 필요 없어. 죄에 대해서 용서받으려면 조금만 더 내면 돼 라고 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라는 건 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까지도 용서받는 방법이 있는데 돈만 잘 내면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게 사실은 종교개혁이고 지금 우리가 믿는 개신교라는 종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우리는 천주교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던 거짓말이든 살인을 했던 범죄를 했던 도둑질을 했던 상관없습니다. 그 죄를 나의 입으로 고백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 보자고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인정만 하면 죄를 달게 내가 인정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겐 진짜 자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는 뭐냐면 벌을 받은 후에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 벌을 받으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벌도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벌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분명해질 수 있는 6월 한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실수합니다. 매일 잘못합니다. 사실은 매일 완벽할 수가 없어요. 매일 엉망입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말 실수하고요. 뭔가를 좀 해놓고 나도 늘 찜찜하고 답답해요. 근데 그거 안고 그날을 마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을 예수 앞에 고백만 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죄든 간에. 근데 대신 따라오는 게 있죠. 벌을 받으면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용서하셨다고 해서 그 벌까지도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벌을 받으면서 정죄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그 벌을 받는 이유가 그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이 말이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죄 지어서 벌 받는다 그러면 계속 정죄예요. 근데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벌을 받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이 벌 받는 것만 끝나면 난 진짜 자유해지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실수를 했던 어떤 일을 했던 그 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이 솔직히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죄책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유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동그라미 해놔야 될 게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과 연관된 게 죄라는 단어고요. 성령과 연관된 게 사망이라는 단어죠. 끊임없이 내가 죄에 대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예수께서는 내게 성령을 보내셔서 너 이제 죄인 아니야. 그 죄에서는 떠났어.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단호히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 받는 거지 너 죄 있어서 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예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8장 전체를 봤을 때 성령이라는 단어가 21번이 등장을 합니다.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죄를 넘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실 성령께서 6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인정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이 죄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 고백합니다. 거짓말했던 것, 누군가를 해코지하려고 했던 것, 잘못했던 것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 고백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은 상태에서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벌을 다 치르고 나면 나는 참된 자유가 있으며 벌을 받는 동안도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죄에서 벗어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정죄도 저들에게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6월 한 달 동안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